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고 가지고 떠나갔다. 네. 들은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떠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신분이 노예였던 신분에서 이제 자유민이 된 겁니다. 이때 얻은 자유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면 뭘 하지 않을 자유 또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이 노예로서 억압받지 않을 그런 자유, 자신의 주인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그들의 참 모진 주인이었던 이집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앞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freedom from something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가리켜서 우리가 freedom from something, 소극적 자유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자유에는 그런 소극적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영어로 표현하면 freedom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그런 자유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유 중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이런 자유의 종류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자유 그러면 어떤 자유라고 떠올릴까요? 또 어떤 자유를 보통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을 할까요? freedom from something일까요? freedom to do something일까요? 소극적 자유일까요? 적극적 자유일까요? 뭘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사람들은 지금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뭘 하기 위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뭘 안 할 자유를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 이미지 속에 이미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유를 우리는 실제로 추구하기도 하고 경험도 하죠. 우리가 사춘기는 보통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기죠. 뭘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또 학교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뭔가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막 갈망을 표현하는 시기가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다, 또 사춘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freedom from something, 뭘 안 하기 위한 자유를 사람들은 추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자유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 freedom from something이죠. 그죠? 뭘 그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이제는 그런 독재 국가로부터의 이제 전환이 되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독재 군사 정권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그 통치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하는 자유,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갖게 되었는데 그 얻게 된 자유가 뭘 위한 자유이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고 있냐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유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를 통해서 기존의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춘기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지만 또 지금 그런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은 자유에 대한 갈망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벗어나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까지를 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럼 과연 그래서 얻게 된 게 민주주의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벗어난 거 그리고 그때 그걸 얻기 위해서 치렀던 희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그때 그 시절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시대에 그 누렸던 어떤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시대로 복귀하는 것을 뭐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희생을 치루어서 뭔가 그거로부터의 벗어나는 자유를 누렸으면 그 누린 자유가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한 자유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그게 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얻은 자유로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십시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얻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 다시 우상에게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국, 각종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두가 다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이런 신들과의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그렇게 부서뜨리시고 그 제국으로부터 우상의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자기 스스로를 다시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자 그러면서 그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건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참 바보 같다, 답답하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금방 할 수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참 그 고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상황보다 조금 여기서부터 좀 더 성장해 있기를 또는 발전해 있기를 뭔가 좀 더 나아져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제가 참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에 응답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의 삶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도만, 이 문제만, 이 상황만 해결받으면은 그때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된 기도였을 거잖아요. 근데 해결되는 순간 점점 그 기억은 사라지고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그 해결된 상황, 자기가 좀 나아지거나 문제로부터 벗어난 그 상황을 놓고 그냥 그 상황을 본인이 그냥 즐기고 그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쪽에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한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상황으로의 전진을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다면 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에게 그런 그 모진 주인이었던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지? 그 이유와 목적이 뭐지? 그걸 알려고 하고 알고 나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자신들이 얻은 자유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얻은 다음에 스스로 자신들을 다시 우상의 지배 아래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모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의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왜 가나안에 가서는 그 우상과 우상을 믿는 민족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상이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그런 뭐 비의 신, 농경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비를 다스리고 뭔가 바람을 다스리고 그러는 신이 존재해서 그런 신에 의해서 뭔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잘 불고 해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것이 풍요해진다. 그런 신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이다. 아세라다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우상은 있지만 실제로 그 우상이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연을 다스리는 별개의 신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신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원을 거기에 투영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은 우상, 그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하고 복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인 것이죠. 그 우상은 그걸 단지 투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금송아지 형태를 갖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신들의 소원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투영한 그 소원은 뭘까요? 뭐가 가장 핵심일까요? 뭘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무슨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억지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순식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잠시 안 보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우상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금붙이 다 꺼내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만든 그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게 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나 애쓰는 것 없이 안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 그런 상태,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말하는 편안한 상태를 소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안심해도 되는 상태, 편안한 상태, 뭔가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를 위해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단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뭘 위해서?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고 나의 경험에 근거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이 나를 더 안심되게 해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더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유를 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원하여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금지시키고 중단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까요? 우상이 상징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이 설사 그것을 얻는다 한들 그걸로 인하여 인간이 복된 상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 설사 그 원하는 것들을 인간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어떤 노력과 어떤 우연과 뭐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상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소유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그래서 추구한 그것을 사람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걸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게 뭐라고요? 편안한 삶입니다.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은 사실상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더 이상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농사한 거 내가 먹고 내 소출을 거두고 그걸 저장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걸 물려주고 내 편안한 삶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얻고 싶은 게 뭐냐? 그런 행복과 편안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돈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대가 시작된 사람부터 인간들은 결국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은 행복과 어떤 평안함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는 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가끔가다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개그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 보면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서로 이제 나오는 그 출연자를 보면서 그런데 카메라만 딱 돌면 사람이 싹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가 통장에 뭐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돈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데 돈 액수가 입금이 통장에 찍히면 그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어떨 때는 친한 친구의 우정도 배신하고 부부간의 어떤 갈등도 감수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혈연도 끊으면서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 인생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듯이 우리가 또 너무 당연히 경험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뭐예요? 돈을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축적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편안이 주어지냐? 어느 선이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것, 우리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온전한 행복, 온전한 성공, 온전한 안심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그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훈련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여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행사해서 자신의 뜻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내가 자원하여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행복, 나의 참된 복을 인정하고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기대는 엄청 큰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목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으로, 내 소원대로, 그것이 설사 우상을 통해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게 더 맞아 보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이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 그 마음이 박혀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려고 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DNA를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작업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갈등과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왜 하필이면 고난과 갈등과 절망이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까?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사람은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사람이 뭔가 자기가 참 안심스러운 상황에 있으면은 변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냅니다. 내 더 큰 욕구와 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들을 시도할 뿐이지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만 자꾸 확보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갈등과 아픔들은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가로막는 벽을 넘어가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그 현실, 고달픈 인생살이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다른 사람에겐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내가 붙잡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화도 내고 어떤 현실에서 뭔가 무기력한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요, 마치 학생이 내 가장 큰 소원은 공부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학생은 그 시기에 유일하게 해야만 되는 게 뭔가 하면 공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좌절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와 모순된 사회의 구조 속에 사는 이상 고난과 갈등과 아픔은 누구나가 다 겪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과 아픔과 그런 갈등들이 고난과 아픔과 갈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아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상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과 갈등과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갈등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고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지 그게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의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상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제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성도들은요, 들어서 알고 자기가 말씀을 읽어서 알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능력자라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그러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만들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 뜻을 이루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의 완성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껴놓고 다른 뭔가를 하나님이 큰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우리에게 주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고 가나안의 모든 적들이 물러가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고 우리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 목적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하나님의 완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거하고 왜 우리가 헷갈리냐면은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바의 차이가 매우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게 있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소원하는 것에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정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수준에 가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수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죽은 후에나 이루어질,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이루어질 우리의 어떤 상태라고 보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당장의 현실의 삶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살면서 우리가 작동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고난과 갈등과 절망이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걸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에 적용하는 원리가 달라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서의 그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속성을 빼내는 작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자신들이 얻은 자유를 써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도록. 여러분 그 과정은요, 말씀드렸듯이 순간순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성품과 싸워야 되고 죄의 습관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고군분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갈 것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를 맺는 기쁨과 감사와 명예와 영광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이 멋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혼자 하게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서 작은 공동체지만 이 가운데서 그 일을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고 그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죠? 함께 갈 것을 서로에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갖다 보니까 공간도 2배로 곧 넓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공간을 더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방향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뭘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뭘 결단하여 행할지 여러분들 주보에 메모하시고 꼭 한 주간 목장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